이 월삭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아주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회막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회막의 첫 시작은 그 첫째 달, 그 첫날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첫째 달은 이제 6월절이 지난 그 첫째 달이었는데 그렇게 첫째 달 첫날에 예배를 시작했던 그 구약의 백성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레위기 우리가 맥체인 성경에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레위기로 이렇게 사경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꿀이 되고 달콤한 또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 성막 안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영혼의 예배가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말씀을 꽉 쥐면 이렇게 꽉 짜면 어떤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도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완전히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나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나로부터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대상은 결국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대상은 피조물이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완전히 구별되는 그 카도시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구별된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내가 카도시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들과 완전히 구별된 것처럼 너희들도 내 백성된 내 자녀된 내 사람된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 완전히 구별된 것처럼 너희들 나를 좀 닮지 않겠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레위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언가 율법을 제정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담기를 품기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간직하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별명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밥할 때는 이렇게 하고 엄마의 비법인데 된장찌개 할 때는 미원을 좀 넣고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랑의 마음을 엄마가 담겨주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가장 닮아야 할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닮고 싶어 하시는 그 기대함 그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구별됨인데 그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입니다.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책인데 어떻게 닮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깨끗한 삶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을까? 외부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내 내적으로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늘 죄를 동경하고 죄를 쫓아가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흠모하게 되는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깨끗함을 쫓아서 이번 한 달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묵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 4장은 특별히 제사 중에 속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성도를 특별히 거룩하게 그 깨끗함의 본질의 자리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속죄란 히브리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씻어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레위기 4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었다면 당시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닮을 길이 없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추구할 수 있고 깨끗함을 닮아갈 수 있고 깨끗한 삶을 동경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 제사를 언제 누가 이행했는가? 2절에 보면 속죄 제사를 이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속죄 제사는 누가 해야 되는가? 누가 회개하는가? 여호와의 계명을,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다 속죄 제사를 하래요. 아무리 100가지 율법이 있다면 99개 율법을 다 잘 지켜도 단 한 개가 어긋나면 그도 죄로 오염된 사람이니까 그도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는 것, 저와 여러분 속죄 제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핵심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대상은 누구든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특별히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4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겠어요. 가장 먼저 3절 이하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는 아주 제일 큰 제물을 가졌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조금 이따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에요. 이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22절 이하에는 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회적인 리더들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인 리더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회적인 리더들. 오늘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날 주신 하나님의 본문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평민 중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필요해서 공동체와 단체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들, 우두머리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죄의 영향권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우리가 로마서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상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 네. 구약에서의 회개의 대상도 누구든지, 신약에도 모든 사람,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성결하신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의 더러움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분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셨죠? 영이신 하나님이 영혼을 갖고 있는 나와 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을 갖고 있는 나에게 영적인 분리를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화인 맞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목이 곧은 백성으로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영혼이 굳어지면 내 영혼은 물론이고 타인의 영혼을 돌볼 필요가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느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는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운전을 하면 감각을 잃어서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마다, 흔적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던 거죠. 여러분, 가족들과 식탁에서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최근에 언제 나눠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부모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숙제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자녀만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말 저녁에 가족들과 식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가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영이 느낍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만난 성도님과 우연히 만난 성도님과의 만남이 다릅니다. 제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기도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지나가다가 얼굴을 스쳐서 집사님, 권사님, 이 대화와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만나는 만남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혼이 다시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를 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주신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였기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영혼에 무감각해진 대상, 누구든지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앞서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소개하는데요. 앞서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제, 이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던 이 제사들과 이 1장, 2장, 3장에 소개했던 제사와 이 4장에 소개했던 제사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 속죄 제사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위치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예배는 당시에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안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성막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문을 열면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번제단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처소가 있어요. 이 번제단은 짐승을 각을 떠서 짐승 올려서 태워드리는 곳이에요. 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주로 많은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번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려집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지고요. 그 마당 안을 좀 들어가면 방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 방 안에는 소위 내성소라고 하죠. 그 안에는 24시간 늘 향이 올라가고, 그리고 금촛대와 떡상이 있는 작은 방을 만납니다. 자, 그 공간은 바로 속죄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갑니다. 단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고요. 그날만 금식합니다. 그날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한 죄를 대속해 준 날이 대속죄예요. 그날을 제외하고는 이 내성소에서도 예배가 진행되는 것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죠. 3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 하나의 샘플이에요. 영적인 리더가 범죄했을 때 하나의 샘플입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 즉 내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에 피를 바르고 나와서 회막 앞에 다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그 번제단에서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향단에 뿌리고 다시 휘장에 밖에 뿌리고 그 예배를 마쳤다는 거예요. 세레모니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의 이 성결, 깨끗함을 위해서 주는 이 제사에 왜 이 피를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짐승을 태워드리면 될 것을 왜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내성소에까지 가서 피를 뿌렸을까? 이것은 당시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분리를 만드는데, 만약에 영적인 리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그 영적인 리더의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리더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 제물에 피를 뿌렸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소중한 제사를 집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또 이 제사마다 제물이 달랐어요. 이 제사의 대상마다 제물이 달랐어요. 제사장은 가장 그 흠없는 짐승 중 제일 고급 제물을 바칩니다. 숫송아지를 바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각각의 제물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각각의 제물이 달랐던 것은 그 대상에 따라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헌금의 내용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각각의 삶의 중요한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위치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큰 무게감을 가져야 하고, 또 사회의 리더는 그 사회의 리더로서의 무게감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삶의 무게감을 갖고 살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무게감을 갖고, 또 내가 한 사람의 이 민족의 공동체의 국민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책임의 어떤 역할을 갖고, 그래서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의 무게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제물을 달리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죄인에 대하여 그 제물에 안수를 케하고 그 죄를 전가한 거죠. 그리고 희생을 시킵니다. 그 희생 제물은 기름이나 콩팥 같은 부위는 다 번제단 위에서 태우게 합니다. 화재로 태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바깥으로 가서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심지어 똥까지 다 태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안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밖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콩팥, 그 중요한 장기는 하나님 안에서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죽이나 머리나 내장이나 똥 같은 이런 불결한 것은 진 밖에서, 성막 밖에서 태우라고 합니다. 진 밖은 구약시대 저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구하는 죄의 전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불순했던 것, 우리의 삶에 더러웠던 것, 우리의 부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진 밖에서 다 태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부정한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치와 삶의 무게를 가지고 성결함, 하나님을 닮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한 주간 살고 나면 우린 또다시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 얼마나 숫염소를 잡아야 돼요? 얼마나 양을 잡아야 합니까? 암양을 얼마나 우리는 잡아야 합니까? 평민인 우리는 암양을 얼마나 잡아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했지만 이 제사는 한계 있고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의 한계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들어보세요,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속죄 제사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소에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모든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의 고난주간이었고,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 모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부활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떠한 짐승의 피로 용서함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산다라고 고백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첫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기쁘시죠? 아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안 되셨으면 우리 또다시 염소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성막과 제물이 아닌 온전한 성막과 온전한 장막과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의 영향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요. 날마다 날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오늘 이 하루, 이 한 달, 4월 한 달 벚꽃 피는 아름다운 날. 여러분 벚꽃의 꽃말 아시죠? 벚꽃의 꽃말을 혹시 아세요?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고 합니다. 네, 벚꽃이 피면 이 캠퍼스 아이들은 중간고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벚꽃이 아름답지만 이 캠퍼스 아이들은 벚꽃이 피는 날 시험을 쳐야 합니다. 벚꽃의 중간고사에 피는 그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를 믿으며 열심히 우리 학생들 시험도 치르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이번 세 달 4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